인생의 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차 여행을 좋아하십니까? 기차를 많이 탈 일들이 있어서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대학 4년, 신대원 3년을 대구에서 천안까지 매주마다 돈이 없어가지고 무궁화호로 이렇게 7년 동안 또 사이에도 다니고 해서 다녔습니다. 감사하게도 아무런 사고가 없이 잘 다녔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궤도라고 잡고 좀 검색을 해봤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열차 사고가 1981년 인도에서 약 800명이 사망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작고 큰 사고들이 간혹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시면 이 사진은 2011년입니다.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원인이 뭐냐 하면 기온 급강하였습니다. 선로가 너무 온도가 떨어져 가지고 열량 정도, 그러니까 10칸이 이탈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건 작은 너트입니다. 그 다음도 바로 보여주시면 이 너트 하나가 풀려가지고 KTX가 여러분 300km는 못 달립니다. 한 298, 9까지 최고 속도가 나는데 저 열차가 뭐 때문에요? 그거 하나 교체하다가 하나를 다 조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출발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탈선을 해버린 사고가 앞에 거는 2018년이고 마지막 거는 2011년도 또 몇 년 전에도 너또 하나가 분실돼 가지고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럼 기차나 전철은 어디 위만 달릴 수 있죠? 선로, 궤도 위만 달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궤도가 있습니다. 그 궤도를 잘 달리면 목적지에 잘 도달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선로에서 이탈하면 어떻게 되죠? 사고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아주 사소한 너트 하나 때문에도 우리 인생의 궤도에서 이탈해서 아픔을 당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히스기야의 인생에 대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주 기억나죠? 아버지가 좋은 왕이었어요? 나쁘고 악한 왕이었어요? 엄청 나쁜 악한 왕이었습니다. 윗물이 흐렸어요. 근데 아랫물이 너무 잘 됐죠. 히스기야가 다윗을 닮은 왕이니까. 누구 때문에 그랬다 그랬죠? 엄마 외가의 영향으로 히스기야가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주신 소원대로 하나님을 향했다라고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은 즉위한 지 첫날부터 16일 동안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모든 기물들을 다 닦고 정결하게 하고 이제 다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기까지 이게 지난주까지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옛날 어릴 때 제가 주일학교 때 구원 절차라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죄악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차표 필요 없어요. 주인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아멘. 그림 보여주시면 좀 찾아봤더니 구원 열차가 실제로 있습니다. 안 믿으시는군요. 예수님이 이제 인도하시는 구원 열차에 우리는 올라타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열차가 고장 나면 어떻게 이제 이렇게 인양한다 그러죠? 하는지 아십니까? 뒤에서 밀어서 간대요. 모르셨죠? 네. 이거 자랑하려고 사진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행 그 선로 궤도 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제일 큰 복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궤도 위에 우리는 올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히스기야를 보는데 그의 아버지 때 나라 전체가 선로에서 궤도에서 완전 이탈했습니다. 그 이유는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다 섬기게 하고 성전은 못 박아서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제사도 멈춰 버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의 아들이 즉위하자마자 뭐 하는 거죠? 다시 남유다라는 나라를 그 궤도 선로 위에 옮기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 몇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교회와 성도의 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여러분 이 첫 번째 대지에 대해서 아멘 하시고 동의하십니까? 교회와 성도의 궤도는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따가 오후에 50년 된 교회에 가죠. 제가 원래 100년 된 교회에 갔다 왔죠. 이번엔 50년 된 교회에 갑니다. 그러면 그런 교회들은 전통이나 관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박아진 제일교회는 이 윗강단에 여성들은 지금도 못 올라갑니다. 물을 잇잖아요. 권사님이 저기 끝에 문에다가 이렇게 올려놔요. 이렇게. 그러면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몇 달마다 담당이 돌아가요. 그래서 가서 강단에 올립니다. 가끔 잊어먹겠죠. 그러면 물이 저기 예배 시간에 저기 있는 거예요. 그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도할 때 가가지고 물 가져오고 아직도 그러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위는 신성하다고 이런 전통들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설로는 궤도는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켜왔으니까 그렇게 행할 뿐인 거죠. 또는 뭐 다수가 결정하는 일이 다 하나님 원하시는 궤도일 수도 없습니다. 교회와 성도의 교도는 오직 하나,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제가 몇 구절들을 함께 볼 텐데요. 반복하는 게 뭔가 한번 잘 찾아보세요. 먼저 요수아 1장 7절 8절을 제가 읽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3장 가서 이건 여러분들 전체가 읽습니다. 시작. 아멘. 반복되는 걸 잘 발견하세요. 신명기 5장 32절 33절에 우리 자매분들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하나만 더 볼게요. 우리 신명기 17장 18절로 20절 우리 형제들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지금 우리가 여러 군데 한 네 군데 말씀을 읽었습니다. 계속 반복하는 공통된 문구가 뭐죠? 역시 다들 똑똑하십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에 궤도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궤도가 있습니다. 여기를 우리는 달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구원으로 향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죠. 여기 성경은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말로 캐논이라는 말입니다. 캐논. 말의 뜻은 표준, 잣대라는 뜻입니다. 풀이하면 믿음과 행위의 표준이 된다. 이게 뭐라고요? 성경입니다. 성경. 우리가 보는 66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표준이며 잣대입니다. 믿음과 행위의 표준은 성경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수요일 날 딱딱한 하나님의 법을 보고 있습니다. 한번 쭉 그냥 살피고 있어요. 돌아오는 수요일 날에는 내 소유에 대해서 침해를 당했을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법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듣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1년 동안 시내산에서 법을 알려줍니까? 내 백성이 내 나라에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러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기 활력은 살아 움직이는 힘을 뜻합니다.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과 혼을 찔러 쪼갭니다. 우리의 육신, 관절과 골수, 우리의 마음과 생각, 뜻, 중심까지 판단한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면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유일한 캐논은 표준은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기준입니다. 이 기준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 자녀들을 판단하십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성경만이 교회와 우리의 궤도임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 말미에 강조했던 것처럼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잠잠히 혼자 조용한 시간을 가져서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암송해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 자녀의 가장 기본적인 교회가 가장 힘써야 할 일, 이것입니다. 이것.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서가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히스기야는 정상 궤도로 회복하기 위해 무엇을 하였는가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성경 보시면 속죄라는 단어가 21절, 23절, 24절에 세 번씩이나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번죄라는 단어가 24절, 27절, 28절, 32절, 35절에 계속 반복됩니다. 속죄가 국어사전에 이렇게 정의합니다. 지은 죄를 물건이나 다른 공로 따위로 비겨 없앰. 이게 속죄라는 뜻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인류의 죄를 대신 씻어 구원하는 일이라고 국어사전에 설명합니다. 본문에서는 지금 뭐 하냐 하면 속죄제, 사람이 지은 죄, 그리고 성소가 더럽혀졌죠. 성전이. 그래서 속죄제,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립니다. 그럼 번제의 가장 기본이 속죄에 있습니다. 속죄. 완전히 그림 보여주시면 완전히 제물들을 다 태워드립니다. 그래서 헌신, 감사, 봉사라는 뜻이 이 번제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23절 보시면 끝에 단어가 안수했다 그럽니다. 그림 보시면, 그림 보여주세요. 그림 보시면 소에다가 이렇게 제사장이 안수하죠. 이게 뭐 하는 거죠? 이 소를 드리는 사람의 죄를 이 소에게 전가한다는 겁니다.
내 죄를 가지고 소를 끌고 가서 내 죄를 소에 전가합니다. 그 소가 완전히 태워서 연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내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그 안수를 말합니다. 21절에 보면 숫송아지, 순양, 어린 양, 순염소 각각 7마리 등장합니다. 7마리. 중간에 이런 말 나오죠.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았다. 7이라는 숫자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림 내려주세요. 7이라는 숫자는 중요하죠. 지금 이 제사가 완전하다라는 뜻입니다. 드려지는 자들의 그 죄가 완전하게 속죄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22절에 또 피가 나옵니다. 3번 나오죠. 수소를 잡아 뿌리고 순양을 잡아 뿌리고 마지막 뭐 잡죠? 어린 양 잡아서 뿌립니다. 지금 성경 보고 있습니까? 성경 보고 계셔야 됩니다. 피를 제단에 3번 뿌립니다. 왜 뿌리죠? 이것도 속죄 때문입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고개를 들고 우리 히브리서 9장 22절 우리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나 피로 성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피를 흘려야 제 죄나 여러분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짐승의 피는 한 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죄를 제가 10번 지었다 쳐봐요. 그러면 몇 마리 잡아야 돼요? 아유, 돈 없어서 못 잡습니다. 한 번만 되면 한 번만. 근데 10장 19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는 영원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를 흘려야 되죠? 피를 흘려야만 그 피를 우리가 믿어야만 우리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믿습니까? 이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이 은혜 이외에 다른 길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그 피가 나를 사했고 그 피가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았다라고 굳게 믿고 살아갑니다. 이따가 모르겠지만 예수 피를 힘입어라는 가사가 있죠.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뭐하죠? 예배합니다. 우리 지금도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이 일에 속죄하는 일에 몰입하고 집중합니다. 16일간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한 일이 이겁니다.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 오늘로 치면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우리 24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시작. 세상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아멘. 누가 명령했어요? 히스기야 왕이 명령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위에 속죄를 위해 주 앞에 제사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20절 말씀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시작. 아멘. 일찍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이건 히스기야의 열심, 열정을 뜻합니다. 지금 그 앞절까지 성전을 깨끗하게 했어요. 완료했고 그러자마자 아침 일찍 올라가가지고 마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짐승들을 끌고 오고
잡고 안수하고 번제하고 속죄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했는가가 중요하죠. 여러분, 지금 궤도에서 이탈한 나라를 다시 궤도에 올리려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속죄가 필수요, 회개가 필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이탈하면 다른 방법으로 이 궤도에 올라올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깨닫고 속죄하셔야 되고 회개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혹시 다른 걸로 막 힘쓰고 애쓰고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잘 될까, 잘 풀릴까 하신다면 다 멈추셔야 돼요. 유일한 방법은 다시 주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회개하고 다시 이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20절로 28절에 이 행사를 성전 재봉헌이라고 말합니다. 성전 봉헌식은 7장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식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때도 번제, 화목제, 그리고 막 악기 동원해서 찬양했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것을 두 번째 하는 거예요. 왜죠? 아버지가 성전을 닫아버렸어요. 오랜 세월 성전이 막 거미줄이 막 넘쳤습니다. 다시 성전 문을 활짝 열고 다시 예배하고 제사하기 위해 성전 재봉헌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25절 28절에 막 악기 동원해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궤도는 안녕하십니까? 정상 궤도 위에 올라 있고 그 궤도 위에 잘 달려가고 있습니까? 조그마한 너트 하나로도 최첨단 KTX가 이탈하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그 궤도 위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다시 아버지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이런 설교 드렸죠. 만능 열쇠 땡땡 했습니다. 이 땡땡이 뭐였죠? 겸비였습니다. 겸비. 그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역대하 7장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게 스스로 겸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말은 잘못했을 때는 회개한다는 말입니다. 늘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겸비해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복이 되고 싶으신 분들, 정말 정상적인 궤도에서 막 힘차게 달리고 싶은 분들은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아버지 앞에 서는 겁니다. 이 유일한 방법 이외에 없습니다. 다시 십자가 앞에,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길 위에 없습니다. 일상이 하나하나 회복시켜줍니다. 하나하나 고쳐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럼 정상 궤도에 있는지 분별하는 두 가지 방법, 특징이 있습니다. 20절 28절이 성전 재봉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이제 예배를 다시 드리기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새벽에 설교하다 깨달은 게 예배는 성도의 인생의 꽃입니다. 예배는 성도의 인생의 가장 귀한 열매입니다. 성도는 예배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이 예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더 집중해서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이탈했는지 이탈하지 않는지를 쉽게 분별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찬양과 경배의 삶입니다. 29절로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들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사벳으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아멘. 지금 28절까지 성전 재봉헌식이 마쳤습니다. 예배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또 명령합니다. 뭘 명령하죠? 계속 찬양하라 명령합니다. 다윗이 아삽이 만든 시를 가지고 계속 찬양하게 하고 레위인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랬더니 계속 찬양이 이어지고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했다, 경배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전태식 목사님 왔다 갔죠. 제가 많은 사역자들을 직접 많이 봤는데요. 이렇게 많이 부르는 분은 저는 처음 봤습니다. 처음에 6곡을 내리 부르길래 저렇게 하시나? 뭐 좋긴 좋은데 이렇게 저처럼 부끄러움 타시나? 뭐 이렇게 멘트를 잘 안 하시나 했더니 말씀을 또 얼마나 잘해요. 제가 맨 앞에 제가 있었잖아요. 제가 느낀 게 진짜 한 30년은 더 하시겠다. 라는 이 마음이 있어 가지고 제가 30년 멘트를 그날에 한 겁니다. 지금이 몇 세래요? 66 세래요. 30년 이제 100 살까지 그만큼 열정이 있고 그만큼 힘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 봄에는 김보교 선생님 오셨죠. 그때 몸이 엄청 안 좋을 때입니다. 한 100%에서 30%대 왔어요. 겨우 하고 간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지금도 선하죠. 찬양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자기 혼자 천장 보고 이렇게 찬양하는 세상사역도 좀 처음 봤습니다. 그때 우리 아이들이 울고 막 그랬죠. 여러분 이 모습이 내가 궤도 위에 잘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상에 찬양과 경배가 있습니까? 이게 예배를 잘 드린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이 길을 잘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 다시 뭐 천안 갔다 올 일이 있어서 이제 이걸 USB에 꽂으면 쭉 나오잖아요. 이 찬양이 요즘에 이렇게 막 뭐 마커스나 뭐 요즘 찬양들보다 훨씬 제 마음에 맞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나 좀 늙었구나. 이게 딱 맞는 거예요. 막 부르면서 왔다 갔다 뭐 한 시간 좀 더 몇십 분 걸리니까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찬송하고 말씀 읽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를 마무리할 때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게 들었습니다. 18번 찬송, 18번 찬양 또 부르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시작하고 또 그렇게 하루를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루를 마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궤도 위에 잘 있는 삶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감사의 삶입니다. 우리 31절로 33절 좀 기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의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수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리는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이게 숫자가 뒤에 가면 엄청 지금 작은 겁니다. 왜냐하면 성읍의 지도자들만 지금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그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양하다가 갑자기 히스기야가 또 명령합니다.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와라 명령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가 또한 번제물을 가져왔다 말합니다. 마음에 원하는 자는 모두 마음에서 우러나 자원제물을 바친다라고 다른 번역에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우러나서 스스로 드리기 위해서 번제물들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물, 헌금이죠. 헌금은 절대 원칙이 뭐죠?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자원해서 드리는 거죠. 그 이외에 드리는 건 하나님이 안 받는다라고 제가 엄청 강조합니다. 인색하게 드리거나 억지로 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게 믿음 주실 때 스스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가양절교 가는데요.
제가 인터뷰를 해서 이제 기념 예배 영상 만드신다고 해 가지고 에, 4 가지 질문을 받아 가지고 질문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아무튼 찍고 한 번에 찍고 다시 뒤도 안 돌아봤어요. 다시 안 찍었어요. 세 번째 질문이 "이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받은 불꽃이 뭐냐?" 이거였습니다. 제가 이제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깨달은 게 제가 새벽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거기서 한 18,000년 새벽 차량 운행을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엄청난 삶의 짐입니다. 못 일어나면 이 새벽에 겨울에 뭐 엄청 멀리도 갑니다. 그러면 나왔다가 집에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1 년에 한 2번 정도 보통 보면 한 못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 키울 때도 좀 따로 자고 그렇게 해서 이제 8 년을 새벽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눈 오면 그 비탈길을 다 청소하고 그게 참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이걸 이제 인터뷰했는데 엊그제 기도하는데 하나가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원래 그렇잖아요. 중요한 거 빼먹고 인터뷰하고 그죠? 뭐냐면 제가 이제 만 8년 대전에 있을 때 참 많이 드렸어요. 엄청 많이 드렸어요. 많아서 많이 드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했어요. 그래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드렸습니다. 꼭 부흥회 하면 다 드리라니까. 뭐 다 들어서 몇 번을 다 드렸어요. 제가 여기 있는 서산에 있는 이유 중에 몇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하나님 드리라 할 때 이 드리는 훈련을 이 만 8년 대전에서 제가 했던 거예요. 이것도 제가 기억하는 한 장면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드릴 거 다 빼놓고 살았어요. 다 드렸습니다. 잘 살아졌고 지금도 잘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줍니다. 감사는 스스로 하는 거예요. 자원해서 하는 겁니다. 저는 억지로 여러분들의 헌금을 강요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감사하는 만큼 예물 드리고 즐거운 만큼 경배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많이 가져와 가지고 화목제를 드렸대요. 화목제가 뭐죠? 잡아 가지고 다 같이 축제의 식사를 나누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화목제가 완성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끝으로 36절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함께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이게 중간에 이런 말 나오죠.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백성들을 도우셔서 잘 되게 하셨다라고 다른 번역에 말합니다. 지금 갑자기 성전 막 청소하더니 왕이 막 지금 재봉헌식을 한 겁니다. 갑자기 한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일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도 감사도 찬양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에스라 1장에서 주보에 있는 것처럼 마음의 감동, 영을 깨워주셔서 고레스의 마음을 그리고 제사장과 지도자의 마음들을 깨워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예배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만 보면 신앙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끝에 뭐라 그럽니까?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했어요. 모두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하나님 받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일상에서 찬양과 경배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일상에서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고 살아가십니까? 이것 보면 잘 달리는지 그러하지 않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청강교회라는 열차 안에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라는 열차가 있고 나라는 열차가 있습니다. 열차는 궤도를 정상적으로 달려야 최종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날마다 그 궤도에 잘 있는지 늘 살피시고 그렇지 않다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배하시고 찬양하시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든 은혜와 평강과 복으로 갚아주십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